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그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고 모두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고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또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었던 반면 예수님을 떠나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뀐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변화된 사람들은 한결같이 공통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동시에 예수님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아무런 기대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매일 새벽 또는 금요일, 또 주일 1, 2부 예배, 오후 예배까지 참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바로 그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주님을 만나기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참 5절로 이루어진 짧고 간단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핵심 인물이 두 명이 있죠. 두 맹인 그리고 예수님. 근데 여러분, 이 두 명의 그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님은 그걸 듣고 짧은 질문을 하시죠.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그것을 예수님이 물어보시고 두 맹인은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며 그들을 고쳐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만난 이 두 명의 그 맹인, 이들은 예수님을 지금 잠깐 만나서 그들의 평생 소원,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 질병을 고침받고 변화되는 그러한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두 맹인이 주님 앞에 간구했던 말이 두 마디의 말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두 마디의 말이 바로 이들의 그 삶을 뒤흔들어 놓는, 송두리째 바꾸는 그런 변화가 있었음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셨다라고 그렇게 오늘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거기라고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이제 맥락상, 이제 문맥상 그 바로 위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 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죽은 회당장 야이로죠. 바로 그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는 바로 그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그 집, 그 집에서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제 거기에서 떠나서 이제 2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집은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지역, 그러니까 가버나움 그 지역에서 숙소로 묵었던 그러한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9장 그 전반부에 보게 되면 마태의 집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걸 보아서는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 집에서 떠나서 지금 마태의 집까지 가는 그 길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났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 두 명의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소리 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맹인들이 했던 말은 어떻습니까? 두 마디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럼 이렇게 맹인들이 예수님께 소리 높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말했는데 먼저 이 두 마디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길 원하는데 먼저 예수님을 향해 이들이 다윗의 자손이라 부른 것을 우리가 여기서 참 주목해 볼 만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먼저 예수님을 향해서 이 다윗의 자손이라 부른 것은 이들이 여러분 처음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은 당시에 이 유대인들로서는 메시아와 같은 그러한 의미로 비슷한 의미로 이 말이 쓰여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메시아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그런 지도자 또는 메시아 바로 그러한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메시아란 말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이사야 35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라고 그렇게 이사야서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그 메시아라는 이 말의 그 의미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렇게 이사야 35장에 기록된 대로 맹인을 그리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치료하며 고쳐주어서 그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즉 구세주로서 메시아 그런 두 가지의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맹인이 여기서 예수님께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로 부른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닌 그러니까 그들이 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보이지 않는 그 눈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그들이 믿고 이렇게 소리 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 또는 선지자 또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바알세불 귀신 들렸다 귀신의 왕이다 그렇게도 말했고 또는 많은 사람들이 그저 나사렛의 그 시골에 그냥 그 동네 어떤 율법을 잘 아는 선생님 또는 랍비 그 정도로 생각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고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금 이 두 맹인은 그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구세주이시며 자신들의 그 병을 치유할 능력이 있는 분으로 그들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두 번째로 이들이 고백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맹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았고 또한 자신들이 누군지 분명히 정확하게 그들은 또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자신들이 전혀 없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러한 고백이 그들의 입술 가운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맹인의 삶이 그동안 어때 왔을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맹인들은 삶이 자유롭지 않고 또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들 제대로 할 수 없고 또 누군가의 어떤 도움이 없다면 이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 당시에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정상인들처럼 앞이 보이지 않으니 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 결혼도 할 수 없고 누가 일을 맡겨주는 것도 아니고 일을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삶에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들은 말 그대로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부르짖습니다. 맹인들이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매달린 것은 그들의 처지가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너무 불쌍하고 참 딱하고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불행하고 불쌍한 그 처지에 놓였었던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절박하게 부르짖고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들마다 잘 되기만 하고 또 우리가 건강하기만 하고 똑똑하기만 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이유가 있을까요? 나에게 있는 건강, 또 나에게 있는 재물, 나에게 있는 지혜와 이 지식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그 갖고 있는 그 건강과 재물, 지혜와 지식 이런 것은 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거나 또는 질병이 있거나 일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게 되면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맹인들은 자신의 힘으로 그 자신들의 그 어려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자임을 이들이 알았고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두 맹인의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 예수님의 대답도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맹인들의 그 부르짖음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아느냐 하고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능력을 베푸시기 전에 내가 정말 너의 눈을 고쳐줄 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의 문제를 고쳐주시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한 의도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이 맹인들의 그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그 두 맹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그러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즉 예수님이 이들의 그 믿음을 이렇게 먼저 확인하신 후에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분으로 믿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병이든 고칠 수 있고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기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또 진정한 메시아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분으로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맹인들의 그 믿음을 확인하신 주님은 그들의 눈을 만져주면서 두 번째로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됐나요? 눈이 보이게 되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하시는 이 믿음대로라는 이 말을 이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너희 믿음에 따라 라고 그렇게 직역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너희 믿음에 따라, 이 말은 너희가 믿고 바라는 대로라는 그런 뜻으로 또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원하는 대로라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러분, 주님이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실제로 내 앞에 보여지는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미리 바라보고 그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 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맹인이 그들이 평생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 지르고 끝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들이 발버둥 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아는 그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신 메시아임을 이들이 믿었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동안 그들이 바랬던 것, 평생 그 눈을 뜰 수 있는 그 소망, 그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이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음을 이들이 미리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이 두 맹인과 같은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 특별히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시요, 또 우리의 메시아이시요, 또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모두 믿는 그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고백하며 또 주 앞에 나아가는 이 저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